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희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예배할 때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꿈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가 돈을 놓고 경쟁하고 삶은 성공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이시로 나타나사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당신을 주라고 부르나 너무 쉽게 다른 것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데 집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돈과 주의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며 마음이 미혹될 때 저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과 죄를 멀리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한 재산관리인이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한 부자가 재산관리인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인은 뒷날을 대비해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의 빚문서를 조작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안 주인은 이 불의한 재산관리인이 슬기롭게 대처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종이 두 지인을 섬기지 못한다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재물과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재물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일에 충실하려면 작은 일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돈을 벌고 쓰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알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돈에 대한 철학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신자들에게
돈에 대한 철학과 사용법을 가르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웨슬리는 사람들이 짓는 대부분의 죄는 돈과 관련되어 있으며 돈의 사용이 신앙과 직결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돈에 관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돈과 관련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사람과 자연의 상처와 피해를 주지 말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근검과 절약의 정신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욕망과 쾌락, 사치와 낭비, 명예욕과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벌고 저축하는 유일한 목적은 거룩한 선행을 위해서라고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핵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4절은 예수의 설교를 들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비웃었다고 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돈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듯하지만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은 지금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통장의 잔액을 가리킵니다. 금은 보석으로 쌓아두고 있는 채무를 가리킵니다. 매주 헌금함에 들여지는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불의한 재물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성격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은 불의한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의와 평화를 위해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노예를 구출하는 데 돈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들어 올리는 일에 돈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돈의 소유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정의롭고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제자됨은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 빨리 잊히고 스쳐 지나가는 일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큰 것,
참된 재물, 가족과 이웃, 희망과 기쁨, 정의와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주님은 불의한 자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돈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내 형제이자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기에 그들을 살부치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 헐벗음과 외로움,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한 이들을 살부치처럼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웃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 1시간만이라도 비워두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의 말벗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삶의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만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며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비애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주인을 모시면 삶이 고단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더욱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사랑에 굶주린 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누군가 내밀어줄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연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방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구와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돈과 시간, 재능과 건강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